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내일은 명절이 설 명절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1년을 3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 한번 마음 잡고 시작하고 또 흔들릴 쯤 되면 이 음력설에 다시 한번 마음 잡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개학하면서 3월 2일에 또다시 마음을 잡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설 명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설이 좀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죽고 싶으십니까? 기다려지시나요? 예.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 했는데요. 설 명절이 기다려지냐? 도표로 보겠습니다. 예, 48.4%가 그저 그렇다. 32.9%가 싫다. 18.7%가 기다려진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반올림 해가지고 약 20%의 학생들만이 설 명절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 20%의 사람들이 또 뭘 기대하는가? 용돈을 기대하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인 남녀들은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명절날 친척집에 다녀오면 상처를 받고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명절날에 친척집에 가기 싫고 명절이 오히려 기다려지기보다는 부담이 되어지는 날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 명절 때 제일 상처받는 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일까요? 다음 보여주시면요. 1번 공부 잘하니? 어느 대학 갈 거니? 살 많이 쪘네? 너 여태까지 뭐 했니? 키 좀 커라. 동생이 너보다 더 크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는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며 비교하는 말이고요.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알아봐라. 빨리 취직해서 결혼해야지. 아직도 취직 못했니? 올해 몇 살이니?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네요. 직장인들에게 듣기 싫은 말 물어봤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래? 애인 있니? 돈은 많이 모아놨냐? 결혼하려면 살도 좀 빼고 관리 좀 해라. 한 달에 얼마 버니? 어느 직장 다니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반대로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보고 싶었다. 예뻐졌네. 살 많이 빠져서 몰라보겠는데? 이런 이야기. 예. 옷이 그게 뭐니? 돈 줄게. 옷 좀 사입어. 명절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애기야, 더 있다 가라. 며느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듣기 좋은 말. 애기야, 차 막히니 빨리 가라. 이런 이야기들. 네.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회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명절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명확하게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지요. 어제 그 명절 즈음하에서 청년 때 가르쳤던 2명의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설 명절이라 감사하다고 찾아온 것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이 친구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부모님들은 이혼했고 가정폭력에 많이 시달렸고 노출되어졌었고 공부는 잘했는데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꿈이 뭔가 성공하여서
좋은 자리,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자라난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능을 봤는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겠다 싶어서 법학과에 갔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학교에 만족하지 못해서 재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다시 뭐 사법고시를 보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지만 이것도 또 막막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방송실에 있었는데 그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막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교대 가라.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죠. 너 교대 가라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게 마음이 확 와닿은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뭐 관심도 없었고 자기는 성공하는 사람, 이게 좀 그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담당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없어서 마음에 새기고 결국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교대에 가게 됐어요. 뭐 여러 차례 말했는데 어제는 더 격하게 반응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는 신의 한 수였다고. 예, 너무 잘 됐다고. 뭐 5시면 칼퇴근이죠. 방학 있죠. 월급 또박또박 주죠. 뭐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제가 그래 너는 사법고시를 봤어도 붙을 놈이었어 라고 했더니 붙을 수는 있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결혼할 건데 주례를 좀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이제 사람의 방향을 바꿔주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 또 책임감도 느끼는 어제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무게 있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겠습니까? 말을 먼저 창조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히브리어로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는 일, 사물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형태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실제 물건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엄청난 큰 불명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말의 소중함을 허튼 말 하지 말고 음담패설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말의 위력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많이 경험했죠. 한마디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한마디에 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죠. 영생을 준비하려다가 이미 많이 보신 것이라서 말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실험 보신 적 있죠? 밥 2공기를 해놨는데 하나에는 막 욕하면 검정 곰팡이가 나고 막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하얀 곰팡이가 납니다. 양파를 2개를 놓고 한쪽에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순이 아주 예쁘게 자라나는데요. 막 욕하고 그러면 안 자라요. 이런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위력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들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한 3개월 있다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 성막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한 8개월 정도 짓고요. 2번째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인원수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떤 순서로 이동하고 이동할 때 주의사항들을 들으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딱 합니다. 출발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나와서 축도를 쫙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제가 예배 때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 축도의 내용은 광야 생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돌봐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축복의 기도를 모세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이면서 선포인 이것을 합쳐서 선포적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에 더 중요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선포에 중요점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교에서 오신 분들 마지막 축도할 때에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있을지어다 하며 선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이든 선포이든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서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줄 만한 자격도 없을 뿐더러 모가지를 비틀으면 비틀었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의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선포적 기도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 그 내용을 제가 대신 선포해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제사장의 기도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완전히 다 부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도 없애고 성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관계가 끊어졌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임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성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고 이 땅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축복의 내용들을 선포하는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축도의 내용, 축복의 내용은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축복의 내용을 선포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광야길을 시작하는 시점에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선포의 내용은 오늘 이 설날에 너무 적절한 거죠. 1년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도록 제사장 되어진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선포를 우리의 입술로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번 설날에는 바로 이 제사장의 축도의 기도로 우리의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보여주시면요.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고이 보시고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복과 여호와의 얼굴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고요. 세 가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고. 왜 지켜주신다? 이건 이 본문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겠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제목으로 정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 앞에 이 죄인이 서게 되면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빛과 어둠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어두운 방 안에 빛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탁 켜게 되면 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라짐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다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얼굴을 향하여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우리는 곧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얼굴, 이게 무엇일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밝은 얼굴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걸을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밝은 얼굴로 너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개를 돌아봤을 때에 늘 언제나 계시다는 것인데요.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의 반대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해도 주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돌리라, 이것을 하나님 언제든지 24시간 360을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얼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과 미래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한 해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죄짓고 낭망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해 우리에게 재앙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이야기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지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26절에 너를 고이 보시고, 고이 보시고도 좀 해석이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면 눈동자를 바라보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애정의 눈빛으로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해보고 싶었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해볼까 말까 지금 갈등 중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해보면요 진짜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요 그냥 눈을 계속 한번 30초라도 1분이라도 계속 바라봐 보세요.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눈빛을 통해서 감정이 전달이 돼요.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평화를 누리고요. 부담스럽죠, 하려고 그러니까. 울으면 어떡하나. 네. 이따가 끝날 때 잠깐이라도 정말 눈을 크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내가 너의 눈동자를 크게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 평화를 누리는 그 주님의 눈빛을 고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너희들이 때로는 거친 길을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주길 원하셔.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너희들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너희들이 죄악을 질 수도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그때마다 하나님께 너희 얼굴을 고정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너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긴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 언제 갈지 막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 눈동자로 너희를 크게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너희를 보고 있으니까 이 광야길 끝날 때까지 절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아시겠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성도님들 1년 동안 힘든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 심각한 내적 갈등에 쓰러질 때도 있고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소망 안 했던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극히 바라보시며 이 성난 파도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그대로 변형된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심령이 연약해져서 낭망을 쓰러질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뚫고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리 큰 풍랑이 올지라도 평강으로,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은혜와 평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평화는 평강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런 선포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멘트를 해요. 우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듣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축도의 내용처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 때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적용점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손을 얹고 축복하시거나 혹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거나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을 해드릴게요. 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먼저 복을 주려면 뭘 줘야 될까요? 아시죠?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죠. 10,000원짜리 같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주지 마시고 5만 원 같은 거 이렇게 딱 꺼내시면서 복을 주며 밝은 얼굴로, 여기 있잖아요. 밝은 얼굴로 죽을 상 말고요. 밝은 얼굴,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는 이런 거 말고요. 왜 이렇게 조카들은 많은 거야 하면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요. 밝은 얼굴로, 그다음에 그윽한 눈빛으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기 싫어서 돈 보지 마시고 눈빛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실 거야. 어느 대학 갈래? 이거 말고요. 결혼 언제 할래? 이거 말고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들을 예배 때, 우리 요번에 설에 모이시면 설 예배 때 혹은 세배 받을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연습한다고 했죠. 둘씩 짝을 지어보세요. 둘씩. 처음 보는 분도 괜찮아요. 해봐요. 괜찮아요. 해봐요. 해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요. 눈만 보세요. 눈만. 잠깐 보세요.
네, 제가 이야기한 게 결코 거짓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눈을 보면서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눈동자 피하지 마세요. 눈동자 피하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분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멘트를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한번 그 마음을 그대로 전수해 보세요. 전달해 보세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네요.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벌써 막 이렇게 눈만 바라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와요.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참 안타까운 건 부부끼리도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을 피하고 다른 데를 보는 분들, 그 명절에 처갓집까지 마시고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얘들아, 1년 동안 사는데 힘들겠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너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른 데 찾지 말고 내 얼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널 끊임없이 아름다운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힘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1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또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겠다. 풍랑 속에서도 너에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았으니 우리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